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구약성경 1287면에 있습니다. 1287면. 요나서 1287면 요나서 1장 1절부터 우리 12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아멘. 못 찾은 사람 아멘. 네, 다 찾으셨어요?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요나의 그러나 하나님의 그러나. 이게 뭔 말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우리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시니라. 말씀이 임했습니다. 눈으로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자, 기독교 신앙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우리 기독교의 정의가 뭐냐면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거기에 반응하는 우리 인간 말씀과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항상 말씀이 우리의 삶의 주가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라면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들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듣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다르죠? 그렇죠? 반드시 우리는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길과 방향과 내용을 정의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길과 방향과 내용을 정의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한다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한데 그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경이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놀라운 경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목사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 안에 영혼 안에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이 목사는 바라는 겁니다. 자, 이 경이로운 하나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는데 지금 이 요나에게 이 말씀이 임함으로 인해서 요나의 인생의 길과 방향과 내용이 이제 정립이 되는 거예요. 세워지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코로나19가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잔고가 자꾸 줄어드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직장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삶에 지금 가족 간의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뭐냐? 들려져야 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말씀이 들려야 내 인생에 갈 길이 보이고 말씀이 들려야 사명이 보이고 말씀이 들려야 내가 거기다 목숨을 거는데 가치가 보이고 의미가 보이는데 들리지 않으니까 엉뚱한 데 힘을 쓰고 엉뚱한 거 사랑하고 엉뚱한 데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고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어리석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들려야 돼요. 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귀에 들리도록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오늘 2절 보니까 일어나 어디로 가라? 니느웨로 가라 그러셨어요. 니느웨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원하시는 길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우리 금요일날 창세기 말씀하면서도 계속 이걸 확인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길이 있고 사단이 의도하는 유혹하는 길이 있어요. 항상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향하는 길이 있는데 반면에 애굽으로 향했던 길이 있습니다. 소돔으로 향하는 길이 있는데 헤브론으로 향하는 길이 있었어요. 한 길은 복된 길인데 한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한 길은 의인의 길이고 한 길은 악인의 길입니다. 한 길은 좁은 길인데 한 길은 넓은 길이에요. 요나선이 이 두 길을 얘기하는데 한 길은 니느웨로 가는 길이고 한 길은 다시스로 가는 길이에요. 항상 이 길에 싸움이 있어요, 우리가. 이거는 뭐 어린아이, 장년, 청소년 할 것 없이 동일하게 우리가 이 싸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가 니느웨의 길로 하나님의 의도하신 길로 가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요나가 이 복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어떻게 반응하는가? 3절을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말씀이 시작이에요. 그러나 요나가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나 요나가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그러나 요나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나로 반응합니다. 그러나로 반응합니다. 말씀이 안 들리는 것도 문제지만은 사실은 정작 큰 문제는 뭐냐면 그러나로 반응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리고 안 들리고도 사실 문제예요. 근데 어떻든 간에 우리의 삶의 반응의 양상이 그러나로 반응할 때 사실 이때 우리가 심각한 문제들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그 참된 신앙이라고 우리 진짜 믿음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내 상식이 안 맞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 그래야 되는데 그러나 불신앙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그러나예요. 항상 이유가 있어. 핑계 없는 무덤이 없어. 항상 그러나 하나님 명령하셨지만 그러나 내 생각에는 이건 안 맞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여기는 못 갑니다. 여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직하라. 하나님 그러나 그렇게 살면 세상 사람들한테 융통성 없다고 손가락질 당합니다. 하나님이 지난주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원수까지 사랑해라. 하나님 그러나 내 저 인간만큼은 내가 용납이 안 됩니다. 죄는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요나야 니느웨로 가라. 그러나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이게 요나 얘기예요? 아니에요. 우리 얘기예요. 우리 얘기란 말이에요. 내 얘기란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그러나로 반응하고 있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하나님 앞에 캐치하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이 그러나의 병이 치유가 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려고 말씀드렸지. 여러분 성도가 그러나로 반응할 때 불순종 어긋난 길로 갈 때 하나님이 그럼 아이고 하고 내비두시나요? 내비두세요? 절대로 그렇게 안 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로마서 말씀에 의하면 그냥 내비둬요. 유기하신단 말이에요. 내버려 두사. 그러나
당신의 사람들은 가만히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시는가? 그 요나가 그러나로 반응할 때 그 요나를 조종하시는 하나님의 이 강력한 하나님의 손길이 작동되는데 그 손길이 가장 먼저 나타난 손이 뭐냐? 보면 4절 보십시오. 4절 보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자, 요나가 타고 있는 이 다시스행 배에 지금 대풍이 일어나요. 지금 잘못된 길을 불순종하는 성도를 막아치는 하나님의 손길이 무궁무진하거든요. 하나님이신데. 예?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가 폭풍이라는 겁니다. 우리 금요일날 창세기 말씀에 보면 롯이 가나안의 정도를 벗어나 소돔의 길을 갔을 때 가나안 북쪽 연합군에 볼모로 잡혀가잖아요. 그리고 다 뺏겨요. 그간에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이게 노예로 끌려가는 그 롯이 만났던 인생 폭풍도 마찬가지예요. 요나도 마찬가지죠. 이 폭풍이 어느 정도 강도의 폭풍이었는가? 오늘 말씀 보니까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깨질 정도였어요. 단순히 배만 깨진 게 아니라 사람 마음이 깨지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은 불순종의 사람들, 하나님과 어긋난 길을 가면요, 적어도 하나님의 선택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이 잘못된 길을 하면 하나님 징계하신다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편안하게 육신의 목적대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내비두지 않으세요. 절대로 내비두지 않습니다. 폭풍을 일으키는데 배가 깨어질 정도였다. 그리고 그래서 그 가고 있는 길이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바로 깨닫게 하십니다. 깨닫죠. 대부분 여기까지 우리 성도들 다 돼요. 깨달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의 문제를 잘 인식을 못하는 거죠. 보세요. 이 폭풍이 올 때 여러분 이 폭풍이 이 배를 침수시키기 위한, 깨뜨리기 위한 폭풍인가요? 오해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이것은 불순종으로 고집하고 있는 이 요나의 불순종을 깨뜨리기 위한 폭풍이에요. 배를 깨뜨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폭풍을 만났을 때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바로 순종하면 돼요. 간단해요. 그래야 폭풍이 멈추죠. 자, 오늘 근데 이 본문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빠져 있어요. 여러분 4절을 보시면 아주 재미나고 놀라운 말씀이 숨겨져 있는데,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풍랑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다람을 밝히고 계시죠. 그런데 4절에 보면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빠져 있는데 원문 성경에 보면 여기에 한 단어가 있습니다. 4절 앞에 어떤 단어가 있는가? 그러나.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는 그러나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런 의미예요. 지금 1, 2절에 보면 요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근데 보면 3절 말씀 보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요나의 그러나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4절에 그러한 요나의 불순종을 하나님께서 조정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러나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길을 갈 때, 불순종할 때 우리의 그러나는 반드시 그런 불순종을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그러나를 불러온다는 얘기예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이거 참 많이 경험했거든요. 안 그러세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 골탕 먹이려고, 애 먹이려고? 아니요. 그래야 정도를 갈 때 정말로 하나님의 길과 축복과 정말 인생이 하나님의 그 가치 안에서 바르게 의미를 잡거든요. 그게 축복이거든요. 요나의 그러나가 하나님의 그러나로 이제 접어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해 볼게요. 요나가 여러분 진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요나가 진짜 선지자였을까요? 요나가 선지자예요. 제가 어릴 때 아직도 우리 집에 있던 그 큰 그 사파 그 성구사전에 보면 요나의 그림이,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아마 유명 화가의 아마 그림이었던 것 같은데 뱃속에 들어가서 빨개벗겨진 채로 막 이러고 있는 그림이 있었어요.
어린 나이에 어린 우리 정말 제가 한 4-5달 때부터 보던 그림인데 그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선명하게 각인되었어요. 여러분 자녀들 교육 잘 시켜야 돼요. 보세요. 우리는 이 요나를요 마치 그런 뭐 동화 이야기처럼 만화 속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그런 희화적인 인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요나는 이 요나가 살던 시대에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 선지자였습니다. 요나는 요나서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나서에만 요나가 나오는 줄 아시죠? 아니에요. 열왕기 하에도 나옵니다. 요나가. 그래요? 처음 듣는 얘기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열왕기하 14장에 보면 요나 이야기가 나와요. 한번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선지자라고 하죠,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마도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이게 열왕기하에 나오는 요나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나서에만 지금 요나서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열왕기하를 보면 이 요나에는 언급이 나오는데 이 요나는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를 이어서 그 다음 세대를 대표하는 아주 영향력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요나가 사역했던 북이스라엘 이 요로보암 2세 때, 여러분 이때는 이 요로보암 2세가 41년 동안 긴 시간을 통치했던 시간인데 이때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정말로 부흥기였어요. 강성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요나가 사역했을 때 참 이 독특한 점은 뭐냐면, 같이 동시대에 그 사역을 했던 호세아나 아모스 같은 선지자는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니네 이따위로 살면 망한다. 끝장난다. 그랬는데 이 요나는요 정반대의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너희가 영토 회복한다. 경제가 부흥할 것이다. 그런데 여로보암 2세 때 이 예언대로 그대로 실현이 됐어요. 그리고 영토가 확장되어지고 암몬과 모압을 복속시키고 경제 부국 안정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요나가 얼마나 인기가 많았겠어요. 회복과 소망의 이야기를 선하는데 또 그대로 되어져요. 영토가 회복돼요. 여로보암 2세 북왕국이 정말 강성기를 이루어요. 그러니까 왕도 마찬가지지만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요나 하면서 막 이 선지자가 대단하게 막 이렇게 칭송을 받고 환호를 받았단 말이에요. 엘리사, 엘리야 이 뒤를 잇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심지어 열왕기하 14장을 보게 되면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6절에 뭐라고 하는가?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다.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관용어구입니다. 한마디로 예외 없다는 말이에요. 모든 백성들 가운데 고통이 극악했는데 그 고통 중에 요나야말로 소망의 등불이었다는 거예요. 소망이었다는 거예요. 그 요나 당대에 정말로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면서 막 환호하는 거죠. 요나라고 요나 이름을 막 부르면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나를 보면, 우리 요나서를 보면 요나는 적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아는 진짜 선지자였습니다. 요나야 니네로 가라 말씀하실 때 이게 하나님 소리인가? 내가 지금 환청을 듣나? 이게 하나님 음성 맞나? 헷갈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인지 분별하는 선지자였단 말이에요. 진짜였단 말이에요. 한 가지 또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이름이 요나라는 이름의 뜻이 비둘기입니다. 피종, 순결하다는 거예요. 도덕적, 윤리적으로 완벽한 선지자였어요. 흠결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굉장히 부자였어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갈 때, 여러분 뱃삭을 내는데 이 다시스행 크루즈선을 타는데 요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는요, 이게 당시에서는 제일 멀리 가는 배예요. 그냥 주머니에 있는 돈 낸 게 아니라 뱃삭이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그런 돈을 지불하고 지금 크루즈선을 탄 거예요. 그만큼 부자였다는 거예요. 자,
시대를 대표하는 선지자예요. 인정받는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요나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요나라는 사람이 그러나로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이 요나의 영혼의 문제가 뭘까요? 영적인 문제가 뭐예요? 이 요나의 영적인 문제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세 가지 태도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1절부터 4절까지 요약해드리면 이렇게 나타나요. 첫 번째, 어떻게 나타납니까? 잠들어 있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두 번째, 배 안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거절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세 번째, 극단적인 선택으로 나타납니다. 이 영혼의 문제가 이렇게 나타나요. 여러분, 이거 꼭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영혼의 문제, 영적인 문제가 되게 이런 양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 영혼의 문제 어떻게 해요? 깊이 잠들어 있어요. 깊이 잠들어 있어요. 풍랑이 치는데 밖에서는 죽겠다고 배가 이렇게 요동치고 있는데, 이 잠은 여러분 요나의 영적 상태를 지금 단정해 주는 겁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잠이라는 표현이 잠언에도 나오죠. 하나님이 주시는 잠, 안식과 어떤 회복을 위한 잠이 있고요. 또 하나는 도피처로의 잠이 있어요. 두 가지요. 요나의 잠은 후자죠. 도피처입니다. 여러분 참 재미난 건 뭐냐면 3절을 보시면 요나가 그러나 요나가 이러면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여기 피하려고라고 했던 이 히브리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요, 야라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야라드. 근데 이 피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밑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자, 그 아래 보시면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려갔더니, 여기 내려갔더니 이 말도 야라드예요. 자, 5절을 보시면 이제 그게 어디까지 계속 내려갑니다. 5절 보시면 사공을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 그러나 요나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내려가서 이 단어도 야라드예요. 여러분 감이 오세요? 지금 뭘 말하고 싶은지 여러분들 감이 오시나요? 지금 요나가요, 한 번에 영혼의 깊은 잠을 빠지는 게 아니에요. 내려가요, 또 내려가요, 그리고 급기야 잠으로 빠지는 거예요. 이 지금 요나서를 쓰고 있는 사람이 이 똑같은, 우리말로는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해놨지만 이 요나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저자가 의도적으로 야라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왜? 요나가 지금 내려가고 급기야 이렇게 영혼의 잠에 빠졌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흡사 한국교회처럼, 흡사 한국교회 성도들처럼.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어느 날 갑자기 시험 들고,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교회 나오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보면 내려가고 그래요. 내려갑니다. 그리고 영혼의 잠에 빠져버려요. 그 요나의 영혼 상태를 야라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이 요나의 잠은 요나가 가지고 있는 세상을 향한 무관심을 표현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배에 갇힌 자신의 운명뿐만 아니라 지금 배에 함께 타고 있는 공동체,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무관심의 모습이 잠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요나의 태도, 잠든 자의 특징이 이렇게 나타나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면 꼭 귀신들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타나가지고 이구동성으로 예수님께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사렛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무관심이야말로 마귀적인 거예요. 무관심하는 것이야말로 이게 마귀적인 이 속성입니다. 태도예요.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만 만나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무관심한 태도.
자, 이게 영혼의 문제에 잠이 나타날 때의 특징, 공동체에 대한 무관심으로 나타나. 또한 여러분 요나의 잠이 뭘 지금 고발하고 있는가 하면은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신분.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요나를 지금 깨우는 뱃사람들이 막 나를 깨우잖아요. 뭐라고 그 요나에게 얘기하는가 하면 너는 왜 기도하지 않느냐? 우리 신에게 기도하는 너도 너의 신에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한마디로 말하면 요나의 잠이라고 하는 것은 깨어있지 않고 이 요나의 잠은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고 이 요나의 잠은 기도하지 않는 요나의 영적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잠으로 나타나는 거죠. 자, 또 한 가지 볼까요? 지금 이 요나의 영혼의 문제의 상태가 잠. 두 번째가 어떤 문제로 나타나는가 하면 대화를 거절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영혼의 잠이 빠지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 표현을 옛날 성경에는 침륜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요나가 대화를 거절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 뱃사람들하고 대화를 안 하는 거예요. 단절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은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과도 단절이 돼요. 대화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침묵해요. 기도가 단절되면요. 그래서 사실은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이 단절이 된 상태가 되면 가족들하고 소통이 잘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경우 느껴보지 않으셨어요? 왜 말만 하면 우리 아내가 나에게 자꾸 이렇게 시비를 거나 남편이 나에게 딴지를 거나 그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반증으로 나타나요. 하나님과 영적인 문제가 발생할 때 바벨론의 언어적인 문제가 나타나요. 언어의 단절이 나타났죠. 바벨론 그 백성들에게. 그런데 여러분 이 유사한 상황이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풍랑을 만났던 걸 기억하시죠? 유라굴로라고 하는 풍랑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그 배가 출항하기 전에 분명히 사도 바울이 이 배를 출항해서는 안 됩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출항하지 맙시다. 그런데 의견이 묵살되어지고 출항이 된단 말이에요. 풍랑 만났을 때 바울 같으면 거 봐, 내 말 안 들어서 그렇잖아. 그냥 대화를 단절하고 야 너희들하고 대화 안 통해. 대화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 풍랑 가운데 그들을 격려합니다. 그들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먹을 거 먹고 힘내라고 그들을 막 소망의 말을 해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죄수를 죽이려고 하는 로마 군들을 막 설득해서 이들에게 생명 손대서는 안 된다고 어떻게든지 한 생명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막 노력을 하게 됩니다. 자, 바울과 요나가 정반대죠. 요나는 대화를 거절합니다. 이게 잠들어 있는 영혼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대화를 거절하는 태도.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드러날 수가 있어요.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극단적인 선택을 가져옵니다. 잠으로 오고요. 두 번째, 대화를 거절하고요. 세 번째,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 이 요나가 뱃사람들에게 내놓는 대안이 뭐예요? 대안이 12절을 보십시오. 12절. 그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뭐예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게 결국 뭐예요? 그냥 나 물에 집어 던지라는 이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여러분, 죄인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는 것은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큰 오해예요.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도 봤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이교도식 제사 방법입니다. 무슨 심청이도 아니고 요나가. 이거는 요나의 아이디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당시 이교도 제사는 이런 제사 방식이 있었어요. 근데 왜 요나가 이런 지금 액션을 하는가? 하나님께서 요나를 바다에 던져놓는 것 절대로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큰 물고기가 그게 향유고래였든지 혹등 고래였든지 간에 어쨌든 간에 요나가 물에 던져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나는 이교도들이 하는 행태처럼 지금 자기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요나는요, 이 악한 니느웨, 적국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는 이 하나님은 공정한 분이 아니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싫다, 상대하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정한 심판자여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은 인정하기 싫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방법, 그게 뭐냐? 이교도적인 방법을 자기 스스로 자기가 심판하는 거예요. 즉흥적이고도 정말로 비성경적인 방법으로, 이건 자기 희생적인 태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어지는 무모한 번지점프하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번지점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화도 안 했고 묻지도 않았어요. 그냥 물에 집어던져 하나님의 처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극단적인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물고기인 거지, 물고기 뱃속에 하나님 물속에 빠뜨리는 게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는 완벽한 선지자예요. 흠결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어요. 우리보다는 100배 나은 선지자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대한 선지자의 이 영적인 영혼의 문제가 어떤 문제였어요? 첫 번째, 잠자는 태도. 두 번째, 대화를 단절하는 태도. 세 번째, 극단적 선택.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영원히 잠들어 있을 때 나타나고 있는 여러분 특징들, 양상들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자, 하나님이 이 요나를 어떻게 치료하시는가? 여러분, 이 요나가 과연 우리 모습인가? 아니면 우리가 요나의 모습인가? 도끼는 개끼이긴 하지만, 여러분, 요나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뭐냐면, 하나님은 니느웨 성읍의 회개를 더 바라셨을까? 아니면 요나라는 선지자 한 사람의 영혼의 회복과 새로운 영혼의 형성에 더 관심이 있으셨을까? 니느웨예요? 요나예요? 요나. 대답해 보세요. 지난주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시면 답이 나와요. 요나예요. 사실 둘 다지만, 왜냐면 여러분 이 요나서를 쭉 보면 지금 이 4장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 여러분 사실 이 니느웨 회개에 대한 분량은 4장 마지막 부분 한 장밖에 없어요. 그것도 마지막 분량 절반 정도밖에. 그런데 나머지 이야기는 이 3장에 걸쳐서 요나에게만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과업이 아니라 관계에 집중한다. 왜? 그게 믿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 영혼이 새롭게 형성되어지는 것이 더 관심이 있으시는 거예요. 요나서의 핵심을 우리가 얼핏 보면 니느로 가게 하신데 말 안 듣고 땡깡 부려가지고 하나님이 두드러 패가지고, 그러나 끝까지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그 일을 맡기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일을 맡고 있는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떤 관계로 새롭게 빚어지느냐, 그 영혼이 어떤 모습으로 새롭게 형성되어지느냐, 여기에 더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과업보다 관계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베드로 불러가지고 너 몇 명 정도 했어? 너 지금 내가 구원한 지 40일 지났잖아. 몇 명 정도 했어? 세례 몇 명 줬어? 묻지 않으시잖아요. 너 나 사랑해? 그걸 확인하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요나를 가슴에 품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치명적인 동이 묻어 있으면 우리가 만지는 거, 우리가 터치하는 것마다 다 독이 묻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하나님은 정말 다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영혼에서 내 독을 빼어버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요나에게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그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그 위대한 선지자 요나의 정체가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 앞에 낱낱이 세상 앞에 드러난 것처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너무나도 놀랍게 맞이하고 있는 이 코로나19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개신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앞에 지금 발가벗겨지고 있습니다. 낱낱이 발가벗겨졌어요. 우리의 실체가 드러났어요. 왜 그렇게 열심히 한국교회가 예배 열심인 교회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중단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레미야에서 보면 예레미야가 선지자 그 성전 앞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누가 이 성전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이 성전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해요. 예레미야가 말라기 1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수도 없이 예배하고 제사하고 양잡고 소잡고 피를 흘리고 그 수많은 종교 행위와 종교 현상을 연출하는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으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드렸던 예배가 다 무가치했던 것은 아니에요. 코로나 이전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예배를 지금 온전치 못하도록 우리 성도들 앞에 이 예배의 문을 한국 개신교회 예배 문을 지금 어렵게 하시는 이유가 우리가 드렸던 지금까지 예배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소중하지 않았던 건 아닌가. 우리가 성찰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종교적인 연출을 하고 있는가? 현상을 중요시했지 체면 때문에 예배를 드렸지 과연 나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그 앞에 그분을 상대했는가? 영혼의 문제였다는 거죠. 배 밑창에 스스로 고립된 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대화를 거절한 채 영적 잠에 빠져있는 한국교회의 모습,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봐야 될 문제라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 요나 영혼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저는 이 요나서의 말씀을 보면 참 재미나고 신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모순적 구원을 하셔요. 자, 모순적 구원이라는 의미가 뭔가 여러분들 잘 보시면 여러분 요나가 물에 자신이 뱃사람들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던져졌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물에 빠진 요나의 가장 절실한 건 뭐예요? 물에서 건진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물 밖으로 지금 구원을 받는 게 가장 절박한 이 기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 밖으로 구원하시지 않고 물 안에 있는 큰 물고기를 통해서 여러분 구원 같지 않은 구원을 하셔요.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간 게 여러분 이거 구원이에요? 구원 아니에요? 구원 같기도 하고 구원 같지 않기도 하고 구원 같지도 않은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순적 구원이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에서 구원하시는데 왜 물 밖으로 건져내시는 것이 아니라 물 안에 있는 큰 물고기 뱃속으로 더 집어넣으시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놀라운 대안입니다. 코로나19 가운데 하나님이 이거 중단되게 해주세요. 이거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삶에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나는 물 밖으로 건진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대안은요 너무나도 뜻밖에도 물고기 뱃속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구원이에요. 마치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골고다른 죽음 속으로 몰아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처럼 요나가 만난 구원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물고기, 큰 물고기, 바다에서 만나는 골고다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근데 이게 대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순적 구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정경제가 어렵고 내 삶이 흔들리고 내 영혼이 흔들리는 이 삶 가운데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물 밖으로 건져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대안은 물 밖으로 건져줄 게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이 수월의 뱃속으로 넣기를 원하세요. 왜? 그게 진짜 대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대안입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 여기
선원들이 요나에게 어떻게 하여 바다가 잔잔해지겠느냐 11절의 말씀대로 질문할 때 이 질문이 세상의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하는 질문이에요. 어떻게 해야 이 코로나가 잠잠해지겠느냐? 어떻게 해야지 이 가정이 무너진 경제가 회복되겠느냐? 어떻게 해야 우리 삶이 도대체 회복이 되겠느냐? 라고 할 때 기꺼이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보여줄 때, 희생할 때 네가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모습을 보여줄 마음에 그런 용단이 있느냐? 그런데 그럴 때에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잔잔해진다는 거예요. 극단적인 선택이 아니라 물 밖이 아니라 물 안에 뱃속으로 밀어넣으시는 이 골고다로 우리가 십자가 자리에서 내가 희생하고 교회가 희생하고 더 낮아져서 다시 한번 그 자리로 가는 것.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막 교회가 이제 모임이 없어지고 뭐 수련회도 여름 성경 끊지 못하잖아요. 근데 여기저기서 제 문자로 뭐 전화로 뭐 교회가 뭐 코로나19를 기도합시다 뭐 또 뭐 집회를 합시다 이런 연락 문자들이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게 과거에 없어서 이런 문제로 왔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니느웨로 단순히 발걸음을 니느웨로 옮겨서 니느웨에 가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요나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요나에게 바라셨던 회개는 단순히 선에서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기계적인 장소적인 이동이 아니라 여러분 나중에 니느웨를 가서 요나가요 니느웨는 사흘길이라 그랬거든요. 크기가 성경에 보면. 그런데 회개의 말씀은 하루 만에 다 선포해버리고 끝내버려요. 뭐예요?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돌이켰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그래서 나중에 박노풀 사건을 통해 하나님 돌이키시잖아요. 회개케 하시잖아요. 니느웨로 가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코로나19를 위한 뭐 회개, 기도회 그 자리로 간다 그게 회개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 마음으로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지금 돌이키는 거예요. 마음으로. 물리적인 이동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한국교회가 회개하자고 하는데 회개의 그 결과로 한국교회가 기도하는 게 뭡니까? 단순히 옛날처럼 예배당문을 활짝 열고 예배 막 하루에 1부, 2부, 3부, 4부, 5부 예배 드리고 마음대로 뭐 주중에 모임하고 그런 습관적인 돌이킴이 아니라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순히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하신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라고 하는 백신을 주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자, 하나님 어떻게 하게 하시는가 봅시다. 2장 2절을 보십시오. 2장 2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절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렀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시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뱃속에서 부르짖는 거예요. 울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러 온 자리에 정말 그 오랜만에 오신 어떤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분이 기도하시는 모습이 제 마음에 한편으로는 기쁘고 안타깝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냐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입이 떨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영혼이 하나님께 부르짖는데요, 지금. 영혼이 부르짖고 있다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되겠구나. 여러분, 두 번째 보세요. 4절을 보십시오. 4절. 2장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부르짖고요.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 고정합니다. 다시 스스로 향했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 고정해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8절 9절을 보면 참된 예배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수사하는 모든 자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니 나는 감사하는 목들을 주께 제사를 드리며 예배의 자리로 회복이 됩니다. 여기 보면 우상을 섬기는 자는요 자기 욕망이 응답되어지면요 은혜를 그냥 내버려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죠. 어떻게 되는지 그냥 변장한 상태로 또 은혜를 내팽개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한 예배를 드려요. 그러나 요나는 그 모든 걸 잃어버린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고 제사를 드리겠다. 잘 보세요. 이게 참된 예배예요. 그런데 문제 해결됐어요?
아직 뱃속이잖아요. 뭐 바뀌었어요? 달라진 거 없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참된 예배의 결론이 뭡니까?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손을 주께 감나이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비로소 구원되는 거예요. 물받기 구원이 아니라 비로소 여기서 하나님 구원의 응답을 예배를 통해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구원의 역사가 구원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 한국교회 성도들의 진정한 이 코로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내 삶의 가정의 모든 얽히고 설킨 문제도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물 밖으로 건짐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백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구원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태가 하나님은 능히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전 믿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 코로나 2020년 정말 우리가 훗날 잊을 수 없는 이 시간을 우리가 회고해 볼 때, 그 시간에 과연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새로워졌는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아름답게 형성되어졌는가? 어느 날 여러분들이 이때를 생각하면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흔적과 새로워진 우리 영혼의 결과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반드시 그러셔야 됩니다. 과연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요나처럼, 초기의 요나처럼 깊은 영혼의 잠에, 아예 수면대를 입에 털어놓고 잠에 빠져서 영적인 잠에 허우적거리다가 또 어쩌다가 다시 그냥 물리적으로 이 느니웨 자리에 발걸음을 옮겼던 그 요나처럼 천연덕스럽게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당의 자리에 이 육신의 몸이 있을 줄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죠. 정말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대상이 그분과 이 사랑의 본질이 회복됐는가? 하나님은 정말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맞는가? 이것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더 이상 그때의 그 기억 속에 우리에게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의 백신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나의 그러나가 하나님의 그러나로 하나님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그러나가 없으면 우리는 버리운 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자리로 회복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러나를 만날 때 속히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 혹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혹시 영혼의 잠에 빠져 있습니까? 깨어나게 하시고, 대화를 거절하고 세상과 공동체와 단절되어 있습니까? 회복되게 하시고, 스스로 침묵하고 고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회복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온전히 깨어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참된 예배자로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코로나19 가운데 이 놀라운 대안, 바로 십자가입니다. 내가 그 십자가로 가겠습니다. 이것이 이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대안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고 경험하는 우리 넘치는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1분간만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요란치며 헛된 길을,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 그러나 요나가 가는 길을 갈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설계하시고 정의하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께로 우리가 내려가고 또 배 밑창까지 내려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한국교회의 이 어두운 현실과 영적인 잠의 아버지 모습들, 그
그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영적인 잠에 빠져서 대화를 거절하지 잠들어 있는 우리의 모습, 아버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며 즉흥적인 결정을 내리며 세상적인 결정으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선택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영혼의 삶에서 깨어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음성 앞에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도 반응하지 않도록 이 영적인 잠에 깨어날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눈에 보이는 육신의 문제와 나의 연약한 이 감정적인 깊은 한계 때문에 여전히 주님 앞에 나의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영적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요나의 그러나 하나님의 그러나가 반드시 참된 예배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힘과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우리가 어리석어 그 음성을 듣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들릴 때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러나 요나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이 순종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러나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때 그것이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임을 속히 깨닫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길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혼에 빠져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대화를 거절하고 있는 세상과 공동체로부터 단절된 침묵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극단적인 선택으로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건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때 의도하신 길로 하나님 잠에 깨어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지고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회고하며 기뻐하며 간증하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